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는 종종 어떤 유명한 분들을 공식 석상에서 만날 때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상당히 다른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유명한 목사님들을 유튜브나 아니면 설교자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카리스마가 많고 어떻게 좀 보면 좀 딱딱한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아주 따뜻하시고 친밀하시고 세밀하신 분처럼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복음서들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사역을 주로 회당에서 설교하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은 설교하는 일과 병을 고치는 치료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았던 이 깊은 인상에 대해서 더 소개하기를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경험한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고 체험했던 것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가깝게 체험하면서 바로 믿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결혼식에 초대되어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가족적인 그런 결혼잔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기꺼이 그 결혼잔치에 참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혼잔치에서부터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의 폭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거대한 댐에서 물이 가난 혼인잔치에서 절절 흘렸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댐이 터지듯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좀 더 개인적이면서도 체험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자가 아니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가신 것은 갈릴리에서 설교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중에 또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난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니엘, 이렇게 5명이 되었죠.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꺼이 이 혼인 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다든지 기도를 시키다든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금식 기도를 훈련시켰을 것이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식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요리를 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첫 사흘 정도는 거의 굶다시피 기도하는 훈련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그런 제자들을 잔치하는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잔치와 같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잔치 중에도 혼인 잔치는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신랑 신부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풍성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의 축복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 혼인잔치에 함께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런 그 잔치집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소망과 그 행복감을 누려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혼인 잔치의 여정 속에 그들의 삶의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